오늘 이곳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바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죄의 생활이 불편하고 나쁜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본질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어둠의 열매는 죽음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구원의 길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로 여러분, 그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의 성경이 권면하는 새 사람을 입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더러운 옷 위에 입지 않지요. 더러운 옷을 벗고 빨래통에 놓고 그리고 샤워하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모습으로 지내고 기분도 좋지요. 그런데 옛날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의 편지의 말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은 지금 말하면 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정도 되는 그런 항구를 가진, 그래서 물동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역이 흥왕했고, 에베소는 로마의 군사기지가 있었던 몇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군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됐고, 자, 무역도 잘 돼, 사람도 많아, 항구 도시 군인도 있어, 또 거기에 항해하는 선원도 있어. 그림이 그려지죠. 외로운 남자들이 꿀을 쫓아 꿀벌이 날아가듯 그곳에 항상 또 모이는 그런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에 불을 붓듯 이 에베소에 가장 유명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아데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 아데나 신전, 이 헬라어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존재했는데, 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고 성적인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여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신적인 어떤 헌신을 그리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 산업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도 웅장하면 아데미 신전을 조각해가지고 파는 사업도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변하니까 점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마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자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뭔데 우리의 이 산업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을 우리에게 전하느냐.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 그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가치가 아데미 여신에게 다 쏠려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만큼 정말로 이건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컸어요. 그러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여신의 그 모습을 보면 옛날 사진이나 또 박물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고 여기에 벌집 같은 것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벌집이 아니라 여성의 가슴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거기에 물줄기가 막 사방에서 막 나가죠.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젖줄 같은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에 의해서 건강하게 자라나듯 그 아데미 신에 의해서 나온 그 풍요로움이 그 땅을 가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풍요의 신, 모두가 좋아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풍요만 따를 때 항상 곁들여지는 양념 혹은 꼭 드는 양념처럼 꼭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음란과 쾌락과 그리고 타락입니다. 번영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기준 없는 번영은 항상 타락과 그리고 허튼 씀씀이를 두어서 죄악의 뿌리가 되곤 하는 것이죠.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때는요 유방의 수와 같은 24명의 여사제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24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남자는 남창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호위병처럼 따르면서 24마리의 황소의 고환, 그 고환을 잘라다가 아데미 여신에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가 시작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이제 오르내리면 여사제와 남창이 사람들 보는 데서 성행위를 해요. 그게 그 제사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 제사 자체가 이미 포르노죠. 제사 자체가 음란 그 자체예요. 풍요를 상징한다 하지만 풍요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인간적인 쾌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 자체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아데미상을 팔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요. 자, 이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젖어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왔다가 다시 아담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의식에 같이 동참하는 꼭 먹고 알 먹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어떤 시대보다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결된 백성으로 살길 원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쭉 쓰는데 바로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음란하지 않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마다 얼마나 구원의 길을 영적인 충만한 풍성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음란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궁금증을 가졌을 때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허망한 거라고 했어요. 왜? 그들의 종교는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들의 종교는 현실적인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그냥 눈앞에서 사라질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세워진 모래탑, 파도 불면 순순간에 없어지듯이 그런 것들을 쫓는 이방인들을 닮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라.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음란한 것에 동참하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지요. 이것은 오늘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 아니요. 지금은 더 교묘하고 그리고 더 끈질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언제든 노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나도 몰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음란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숭상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요 속에 거하는, 지금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가능하면은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거는 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라라고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권면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변화될 수 있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적극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는요 최선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는 종교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되었다는 선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여러분 카스트 제도, 힌두교에서부터 그런 종교에서부터 유래된 거 보면 한번 인간이 태어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뜻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마음껏 열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오늘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요 마음의 평안, 기쁨, 이거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셨냐?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죄를 씻는 대속의 길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명처럼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변화된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트랜스퍼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신분상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들 한국에서 오셨지요? 한국에서 오셨을 때 처음에 영주권, 시민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겁니다. 신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낸 기록이 있어야 되고 범죄 기록도 없어야 되고 그 기간이 차야 이제는 우리 땅에서 살게 해줄게. 그 영주권, 주권을 여기 영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시민권으로 바꿔. 그래, 우리 시민이 이제 될 것 같아. 신분의 변화는 아무도 자유롭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 이 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길을 성경이 열어준 거예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 신분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과거에 받은 상처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쉽게 똑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어 교회에 앉아 신앙을 갖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음란한 곳에 참여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의 그 습관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아멘.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것 아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 못하시. 아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권능 안에 있으면 그의 모든 죄는 사해질 것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에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은 안 변해. 참 안 변해.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또 더 심한 말이 하나 있는데, 검은 머리, 어떻게 성경처럼 잘하세요? 검은 머리 거두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가 뭐예요? 사람. 이게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하나 없는 거예요. 다 사기꾼, 돈 뜯기는 사람 보면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정말로 친한 형, 동생, 의리,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해요. 안 변해. 한 번 당한 거 또 당하는 거야. 맞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는 달라요.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변화된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주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바꾸어주는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실제적인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이게 논문 주제예요. 누구든지 죄인의 경중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영어로 하면 New Creation. 이건 피조물이, 창조물이 되는 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더러운 존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기,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 믿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실제가 되질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적인 변화와 감사가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조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수심의 능력이 유효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입히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권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우리 새 사람에 대한 모습인데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가 집단 생활을 합니다. 머리도 바짝 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해놨던 총기분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주특기를 익히면서 군 생활에 맞추는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 개인 생활을 버리고 숙소 생활을 들어가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로 사는 것은 달라요. 모습은 군인이지만 군인답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영창에 가는 겁니다. 성도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토록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성도의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언어 생활에서 2번이나 얘기를 드렸는데, 성도의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입에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표현이고 감정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은 영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태초에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은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말이지, 그렇죠?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했더니 땅이, 하늘이 있으라 했더니 하늘이 생겼어요. 말은 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오로지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고 전달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의 영적인 무게감을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당시에 흥청망청 살아면서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막 저주스러운 말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첫째,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25절부터 5장까지 계속된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드릴게. 무슨 말 하나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선한 말을 해라. 31절, 너희 말 중에 악독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방하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 5장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입에 가득 담아놓으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을 하지 말라. 19절,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라. 찬송으로 말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해놓고선 사도 바울이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하는 게 있어요. 너희의 말을 새 사람처럼 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요,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조심은 우리는 잘 거 없어요.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라. 변화의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근데 언어가 바뀌면 여기에 마음이 바뀐대요. 부부싸움을 하는, 아주 지독하게 하는 부부싸움이 있는데 어느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더니 처방을 내렸어요. 한국 사람인데 두 사람 간에 존댓말을 지금부터 한 달간 쓰십시오. 존댓말을 썼더니 싸움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존댓말을 썼더니, 영어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말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당신, 여보라는 대신에 당신, 아니면 요즘에도 남편이 나이가 많으면 뭐라 그래요? 네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 상하 관계가 저어지고, 어떨 땐 여자가 이제 화나면 당신보다는 꼬래, 이 상대를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쓰는데 존댓말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화나도 싸울 때 존댓말을 쓰라고. 3분의 1이 줄었대요. 우리가 욱하고 성질나는 건요, 무시당할 때잖아요. 근데 이 말의 말투, 그 다음에 이 비하하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이 비위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추한 말, 누추한 게 뭐예요? 헐벗은 거예요. 말에 가치가 없어, 무게도 없어. 희롱하는 말, 시기하는 말, 어리석은 말, 하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 이거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변화된 말은 가장 좋은 성도의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을 아름답고 이쁘게 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 보니까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말을 이쁘게 해서랍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말이 변화되지 못하면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421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좀 따라 해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저 하는 것만 보시나? 내게 정죄함 없게. 정죄할 게 없어. 정죄할 게. 왜? 십자가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믿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믿어보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나의 모든 것 말 빼고 행동 빼고 변하고 다 우리는 가로치고 근데 믿어서 변함. 어떤 게? 모든 게 말씨도 마음씨도 솜씨도 발씨도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거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떠드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회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이간질하지 않겠습니다. 누추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말, 아차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희롱의 말, 놀리고 깔보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참된 말 하겠습니다. 소망의 말 하겠습니다. 기쁨의 말 하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의 두 번째인데 여러분 여기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섞여 있거든요. 차라리 말 따로, 그 다음에 화내는 것 따로, 화내지 말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 좀 따로따로 말씀하면 편할 텐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비빔밥처럼. 그래서 이거 찾으려면 고르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섬세한 그 마음을 봐요. 왜냐? 평소 때 말은 우리가 조절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안 되죠? 화났을 때. 누가 그랬어요? 화났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성질 났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통제가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한글 번역이 조금 원어하고 좀 맞지 않아. 원어에는 영어가 잘 표현됐어요. Be angry. 이게 뭐죠? 화난다예요. 화난다. Be angry. Be angry는 뭐예요? 화나는 거 아니에요? 화내라. Be ambitious 그러면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be angry는 화내라. And 그리고 do not sin. 이거 말이 좀 이상해. 화내라. 그리고 죄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내도 된다라는 가능성을 준 거라고 생각해. 한국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내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분은 날 수 있어요. 왜? 화는요 우리 감정 중에 하나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나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화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엎어버리면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채찍 들고. 하나님도 화내셨어요. 죄 짓는 백성에게 화내셨다고. 예수님도 그걸 정의로운 의로운 분이라고 그래요. 여성이 학대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입니까? 전쟁이 나서 서로를 죽이는데 그거 지켜보고 희희낙낙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야 되거든요. 의로운 분노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은 그런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바로 감정적인 악의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이 하나 있답니다. 그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애라고 해요. 장애. 다리만 저려서 장애가. 오늘 조명장 원사님 어디 계세요? 넘어져가지고 장애자 됐던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몸의 장애만 장애자가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장애도 우리는 장애자로 부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여러분 이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지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집에 불 지르는 사람. 이해가 돼요? 근데
승질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뿌리고 다 죽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집까지 다 죽이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메인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8명이 죽었어요. 총을 다루는 교관이 정신적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나라 지키라고 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민간인들을. 조절이 안 되면 그거예요. 근데 조절의 정도만 차이지 여러분과 저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 가능성 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연결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8시까지니까 8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5시에 해지니까 5시까지 풀라니. 그 얘기가 아니지. 그러면 극지방에 백야 24시간 하얀데는 죄를 풀지 말란 얘기인가? 그거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 화가 나면 빨리 풀라라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꼼스러면서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어 생활도 중요하지만 분노할 때 언어 생활 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할 때는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평상시에는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화가 올라가면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데 어디까지 가냐? 오늘 성경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서 하는 말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give the devil, 마귀에게 주지 말라. 뭐를? an opportunity, 기회, 찬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는, 이 악의적인 분노는 이 마귀가 놀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입원을 했답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나거든요.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입원을 했는데 통증이 자꾸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계속 움직일 때마다 힘든데 그날 또 마침 간호사가 왔는데 핏줄을 못 찾아가지고 찌른데 또 찌르고 이거 아닌가 배? 뼈고 또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할게요. 톡톡.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짜증이 그냥 확, 짜증은 자기가 인내할 수 없는 그 경계를 넘었을 때 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죽겠네, 죽겠어. 여러분 습관적으로 죽겠네라는 말 한 분 계시죠? 죽을 것 같아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죽겠네. 그럼 짜증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나 크리스찬인데 왜 죽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그래서 그 말을 바꾸었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응?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내 생명도 건강 회복도 죽게 있다. 그래서 죽겠다 하다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네. 죽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속도만 늦춰도 죽겠다가 사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날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화날 때 그 자리에서 맞붙는 거는 여러분 불에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길 가던 개 귀 잡지 말라고. 왜 지나가다가 개 귀를 잡아 물리지? 그건 빨리 피해야 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난다고 거기에다 대고 똑같이 싸대봐.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한 거. 그때는요 무조건 남편이 화내든 아내가 화냈든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불 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생활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 우리 말을 감사로 하면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서 분노가 날 수 있지만 분노가 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면 어디에서 빵 터지는지를 너무도 잘 안다고요. 분을 낼 수 있지만 오늘도 이 분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용서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세 사람의 기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정신 전문가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얘기했는지 몰라요. 얼굴 멋있고 몸 좋고 신분 좋고 가문 좋고 그다음에 직업 좋고 학벌 좋고 다 좋아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지옥처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난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용서하면, 나는 용서하지만 나에게 학대한 그놈은요, 아직도 지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용서하지 못하는 연속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용서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용서가 풀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허무할 뿐이다. 아무리 그 범죄한 자를 앞에 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수십 일간을 그렇게 막 해코지를 하더라도 마지막 죽어버리면 마지막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너희 복수함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수하면 그건 끝이 없는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잠겨진 그 닫혀진 감옥을 해방시켜라. 그 감옥의 문을 열지 않으면 너희 마음은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세 사람에 대한 교훈 마지막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거예요. 왜? 그 친절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때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이 나오거든요. 노함과 분냄으로 잊지 말라. 노함은요, 순간적인 죄, 순간적인 그 분노예요. 분냄은 지속적이고 적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이 서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안 풀려가지고 교회에서 푸는 분도 계세요. 날 조금만 건들면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민 생활이 힘들거든요. 말도 안 통하지. 한국에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모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 분노가 취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긴 내가 되니까.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이런 얼굴로. 그런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좀 두어야 돼. 봉사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봉사 오래 하시면 습관성이 돼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친절하게 하라 그랬거든, 서로.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인데 네가 왜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 용서한 새 사람이야. 네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 속에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누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길 바라지 말고 10명만 매주일마다 인사해 보세요. 그 다음 주는 20명이 여러분에게 인사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왜? 친절함 속에는 뭐 얻어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도 적개심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적개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드린 이후에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나도 모르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잎사귀와 열매를 다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거절감이 상대방이 또 거절할까 봐 내가 먼저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럼 관계가 다 깨지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겁니다. 말과 분노와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한 새 사람을 입으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하면 꼭 용서 못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제가 경험입니다. 꼭 용서하라 설교 안 하면 집에 가면 이상한 일이 또 생겨요. 또 이상하게 교인들이 막 전화가 이상한 게 와요. 그래서 오늘 내가 걱정이 돼. 주여 용서하라 그랬는데 오늘 또 용서 못할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오늘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자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반드시 새로운 삶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저항, 그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 저항이에요. 그러나 입으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